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 아멘.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라고 했습니다. 힘찬 천사는 펼쳐진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책이 인봉되지 않고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계시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인봉한 책과는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은 안팎으로 쓴 5장 1절의 책과 비교해서 그 책에 포함된 계시의 내용이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좀 의미합니다. 많고 적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지 않고 다른 데에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데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작은 내용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우리 인간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들이 여러 견해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이 뭐다 작은 책의 내용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본서 자체가 그 책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만 안 됩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천사의 말 10절 11절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아직 계시되지 않은 남은 예언에 대한 내용을 추측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는데 거기에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받아먹은 그 작은 책의 내용도 앞으로 지구촌에 쏟아지게 될 재앙, 즉 일곱째 나팔로 비롯되는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찬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 땅은 발을 밟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을 수 있는 천사는 참 권능과 능력과 그러한 장대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땅과 바다는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땅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우주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지금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는 또 하늘에서 온 이 천사, 권세 있는 천사의 이 극적인 출현이 완악한 우상 숭배자들 및 사단 숭배자들과 대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10장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거대한 천사의 부르짖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심상치 않음을 예시합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자처럼 외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천사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크면은 그 목소리가 여러분 일곱 번이나 우레 소리가 났다.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둥을 말하는 겁니다. 천둥.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요. 문법사전에 보게 되면요. 우레가 있고 우뢰가 있습니다. 쓰여지는 용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뢰라고 했습니다. 이 우뢰는 천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예고로 나와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했다는 것은 천둥이 일곱 번 쳤다는 뜻인데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던지자 뇌성, 번개, 음성, 지진이 났고 11장 19절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과 관련이 있고 16장 18절에서는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대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레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레가 일곱 번 발한 것일까? 그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곱 번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 재앙을 예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기록하려고 쓰려고 이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곱 의뢰가 바란 것은 임봉을 하고 닫아버리고 기록하지 말라. 왜? 계시이기 때문에. 아직 계시가 열 때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온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과 또 22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는 것과는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조를. 회개를 거부한 완악한 인간들에게 경고를 더 이상 기록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뜻에서 나온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천사의 말을 유추해보면 우리의 내용을 공개하여 회개시키기에 때가 이미 늦었다는 암시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기회를 타서 만나라. 만날 만한 때에 여기서 때 카이로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 영어로 chance 기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오면 chance가 오면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에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시기가 되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시키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임봉을 해버려라. 닫아버려라. 계시를. 기록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다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절 한 절 다 기록해 놨으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고 회개할 수 있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 너무 늦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글을 써서 오픈시켜가지고 완악하고 아주 그냥 강팍한 저들에게 깨닫게 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그 찬스는 지나갔다. 기회는. 이들은 절대 회개할 심중들이 아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안고 일으심을 하시며 머리끝까지 세심받으시는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다가오면 빨리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 반전이 돼야 되거든요. 반전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에레미야에서 이 회개를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슈브나 메타노이아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다 리턴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행동이 돌이키는 거. 근데 이들은 너무 강박하고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완악하고 힘들어지면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더 인본주의적이고 마키아벨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게 회전이 되면서 더 강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저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볼까요?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가 5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왕들을 5-6명의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왕들이 왕위에 올라서 단 하루를 정치를 해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에서는 웬일인지 50년 동안 5-6명의 왕들이 정치를 하면서도 그 왕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가 임의를 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뺀 거예요. 왜 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될 사명을 가진 이 왕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더 완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했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구약성경에서 맹세의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맹세의 일부죠. 손을 드는 거는.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 다시 6절을 볼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했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내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시작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행위는 그 천사의 말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액션, 행동입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불변자, 곧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창조자를 가리켜 맹세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맹세한 말은 최고의 신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맹세한 말이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원문을 읽어보면요, 크로노스 우케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케티, 타가 아니라 티. 지체하지 않겠다. 크로노스 우케티.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문이 그렇습니다. 크로노스 우케티.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언성취가 지금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시작하겠다.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연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시작되면 정해진 종말 프로그램은 정말 빠르게 여러분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다시 7절입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더 이상의 지체함이 이제 없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마지막 재앙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 환난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거는 상징적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한다.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 환난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재앙, 지상재림, 천년왕국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저는 일곱째 나팔 불 때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기다려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합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정한 종말은 먼 미래의 시간처럼 인식되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매우 임박한 시기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기를 정하였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도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슬쩍 본문에서 빠져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아멘.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생각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했다. 완벽하게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레마로 다시 선포하는, 그 만들기 과정까지 내 것으로 소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는 그저 어영부영 설교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강다성에 올라와서 설교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은 먼저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저는 어제 저녁에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다음 주 7월 7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감도 주시고 본문도 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탁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말씀에 기름이 붓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끔 제 혀와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 주장하여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준비하기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는 이 과정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종 선지자들이란 신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전체 신구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문구상으로는 일곱 우레가 암시하듯이 일곱 대접재앙을 뜻하지만은 앞서 언급한 11장 15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크릿, 이 비밀이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묵시자에게 계시할 때는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비밀, 시크릿에 여러분 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겁니다. 인봉한 것 봉 떼라, 인봉 떼라.
참고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12번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지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 비밀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이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부활과 휴거가 비밀이라고 하였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 밖의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용을 하였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였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였고, 일곱 번째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였고, 아홉 번째로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하였고, 열 번째로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였고, 11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말하는 하나지만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비밀, 그레이스 그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비밀이라는 이 시크릿한 단어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비밀,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마지막 사건, 특히 환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은 일반인들에게는 언제나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계시되어 있다는 이 말을 남용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적이고 사이비적이고 기독교 유사 종교 단체 교주들이고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직통 계시를 열어준다. 내가 금식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그 계시의 문을 확 열어준다. 성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했죠. 급하게 요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은 계시되어 있다. 참. 그러면서 여기저기 끌어다 붙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서너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냥 뭘 요구하고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무 종들에게나 계시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아모스는 자기에게 계시된 비밀, 이 계시된 비밀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이걸 갖다가 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딱 락을 걸어놨습니다. 락을. 열쇠를 딱 채워놨어요. 이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락입니다. 딱 걸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종 선지자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싹 이걸 또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빼고 종을 빼버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그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셔.
이것도 왜 안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비밀을 알려면은 내가 그 비밀을 열어봐야 돼. 이래가면서 성도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들이밀면서 유혹을 하거든요. 미혹을 하거든요. 내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오늘 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과 선지자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종 선지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선지자들의 말만 써도 되는데 왜 종이라는 단어를 앞에 여러분 접도로 붙여놨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7장 정도 가면은 이 부분을 다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